인사들을 많이 주고 받으셨죠. 천편일률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 너무 익숙하고 좀 진부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긴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아주 독특한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새벽에 좀 일찍 나오거든요. 한 4시 30분쯤 나와요. 나오면은 우리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 아침을 간단히 요기하라고 편의점에 들러서 빵이나 뭐 우유 이런 것을 매주 사는데, 매주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직원분하고 이미 안면이 이제 텄고 제가 누구인지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편의점에서 좀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고 나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십시오. 아마 그분 생각에는 이른 새벽부터 매주 이렇게 나올 때 저를 보고 고생하십시오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주고받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대박 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복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생각하는 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첫 번째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팔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안선홍 목사님, 안상홍 증인의 말고요. 안선홍 목사님께서 이 팔복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하고 이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몰린 자입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신성한 슬픔을 가진 자입니다. 나의 죄와 고통을 넘어서서 타인과 시대의 죄와 고통을 아파하며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기꺼이 헌신합니다. 온유한 자는 유약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힘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한 죄된 분노를 버리고 타인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용기 있게 표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의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받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태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생각과 의도와 헌신에 있어서 한결같이 진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마음을 드리고 사람들과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와 희생으로 다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전쟁 무기가 농기구가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마지막 때에 완전한 평화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의 불합리성과 비열함을 드러내고 당하는 박해를 인생의 최고의 훈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정결해지고 박해 속에서도 강해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위험하고 이 위대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으며 우리도 그를 뒤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에 따라 걷고 계십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많은 설교나 또 신학자들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짧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팔복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은유했는데 대체 소금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신 걸까? 여러분 소금이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장 잘 아는 것은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에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좀 오래 가죠. 또 그런가 하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양념 아닙니까? 또 과거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은 화폐 기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셀러리라는 말이고 요즘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소금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도 옛날에는 비료나 농약이 없을 때 소금으로 그것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 삶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 전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팔복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처럼 살아가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예전에 제가 양복 바지 호주머니가 자꾸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동전을 넣으면 자꾸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자동차 키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자동차 키가 뭐 스마트 키밖에 모르시는 분은 이해 못 하시겠습니다만 자동차 키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왜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여러분 송곳이 당연히 구멍을 뚫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그때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무시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맛을 잃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리석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설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소금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후추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소금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밟힐 것이고 그리고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라고 또 선포하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보통 빛이다 그럴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대 조명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서 그림자가 없으시다,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은유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선함 속에는 조금의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선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만 빛이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또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요즘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수전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재현하는 절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에다가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거대한 불을 피워요. 주변이 환할 정도로. 그러다가 수전절이 끝나면 그 불을 꺼야겠죠? 네. 그 불을 꺼서 캄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밝히는 인공적인 빛, 계몽을 말하고 누군가에게 서광을 비춰준다는 것들, 그것이 언젠가는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빛인데, 그런데 내가 진짜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둠이 임해도 생명의 빛을 얻어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비추시고 예수님도 빛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을 발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이제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또 여기 또 경고가 있네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가정하신 것처럼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정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질 수 있겠느냐. 물론 요즘은 아파트들이 하도 높아가지고요. 산을 다 가리긴 합니다만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밤에 불을 켜면 저 산 아래에서 저 위에 있는 산 동네를 여러분 모를 수가 없죠. 관악산에 레이더 기지에서 여러분 밤에 불 켜놓으면 그거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등경 위에 불을 말이라는 그릇 안으로 덮어놓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가옥은 우리처럼 방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사실 방이 하나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 한 방에서 다 생활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처럼 조명이 이렇게 뭐 각 방을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밤이 되면 등잔을 쓰는데 여러 사람이 그 불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곳에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장에 등을 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껏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가정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고 산 위에 동네가 불을 켜놨는데 못 알아볼 수가 없고 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어요. 그 옛날 이야기인데 실화예요. 한국의 기독교 잡지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은 녹아지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빛이라고 그러면 뭔가 반짝이고 스타성이 있고 유명해지고 높아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잡지 이름을 바꿔라. 자꾸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이 되려고 그러고 소금 되는 것을 뒤로 밀어놨는데 성경에 봐라. 소금과 빛인데 순서가. 그래서 잡지사에서 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제목을 바꿨어요. 실제로. 근데 그건 여러분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소금은 부정적이고 빛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소금도 빛도 두 가지가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착한 행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소금으로,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는가?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영웅적인 이야기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17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다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영웅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율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작은 삶의 순간들이에요. 예, 지금 정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 팔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대단한 영웅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우리 교회 달력 다 받으셨죠? 예, 달력의 내용이 올해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빛으로 살아가는 뭇사람들, 뭇별들의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달력이 구성되어 있어요. 1월달 달력 걸어 놓으셨나요? 네, 달력에 보면 유명한 성서의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정말 무명의 뭇별들과 같은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월달 달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네. 아브라함 가정에 귀하게 태어난 이삭의 믿음을 잇기 위하여 경건한 처녀를 찾으려고 노년에 홀로 먼 타국을 떠나는 그 종,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리브가와 함께 돌아오는 종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2월달 달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순종했던 하인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들이 했던 순종을. 3월달에 가시게 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림이 담겨 있어요. 4월달에 가시면 부활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었던 나귀 새끼 주인이 소개되어 있어요. 5월 어린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놓았던 한 아이를 그려놓았고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장군님 하고 나아만에게 믿음을 가르쳤던 종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과 달리 조상 요나답의 뜻을 쫓았던 레갑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요. 8월 달에는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바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유대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던 히브리 산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라합을 구했던 이름 없는 두 정탐꾼이 그려져 있고요. 11월 달에는 이방 땅에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나머지 것을 헌신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에는 정말 별을 바라보다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가?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웅적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어떤 영웅적 행동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웅적 행동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이 대단히 영웅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너희의 그 작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영웅이 못 되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어쩌면 삶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우리가 지킬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작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입니다. 사실 원어에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외에는 세상에 소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외에는 세상에 빛이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을에 되면 김장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김치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냄새 날까봐 그릇 꼭 담고 락앤락 꼭 밀폐하고, 또 혹시라도 냄새 날까봐 비닐을 겹겹으로 싸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여러분, 김치 냄새도 여러분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과 소금은 영웅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소금인 주의 제자들, 감출 수 없는 빛인 주의 제자들이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그런 소망을 품고 첫 주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주까지 주님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